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5장 같이 찬송합니다.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같이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도 시간에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오늘도 새롭게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복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주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는 신앙의 삶을 살까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또 거기에 대한 분별력, 또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합해서 지혜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에 있어서, 그런 실천에 있어서는 아주 장성한 사람, 아주 성인처럼 유능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악한 일,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거스리고 신앙에 거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은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처럼 무능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무능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능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역행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해가는데 공동체 해를 끼치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데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일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얘기는 주님을 섬기는데,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일을 찾아서 유익한 방향을 따라서 사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 또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은사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지요. 그러니까 은사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또 사랑을 기초로 한 어떤 은사 활용하는 그런 삶에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고,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무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20절 말씀의 기본 취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21절부터는 또 방언에 대한 이야기, 예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굉장한 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방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못했던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아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갔던 것이 유대인의 말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의 말이었던 방언이었거든요. 근데 그 방언으로 열심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 신앙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유대인이 말이 아닌 다른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막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네, 저 사람들이 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깨닫기는 하고 듣기는 하고 그런 현상들을 신기하게는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그 믿는 선포하는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에게 또 이렇게 표가 되는 어떤 불신자들에게 이적이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되어서 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네, 미쳤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새로운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방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그렇게 하는 표적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적인 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표적이고, 그리고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22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쿠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언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비한 영적 세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더 잘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믿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초대교회, 다시 말하자면 성령 강림 사건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0여 명이 함께 모였을 때 한꺼번에 다 방언이 터져서 한꺼번에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구나, 미쳤구나 그렇게 좀 이렇게 무시하는 어떤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을 텐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도 한꺼번에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서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은 절제하고,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이 또 다른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과 25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들어와 있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 행실을 바꿔야겠구나, 고쳐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내가 바로 서야겠구나 라면서 자기 행실을 바로 잡아서 바른 믿음의 사람, 또 바른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언도 필요합니다. 방언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성령이 주신 은사들이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삶,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 말씀을 깨닫고 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다 흘러 지나가는 얘기로만 듣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 방언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방언의 은사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런 것 아니고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런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병을 낫게 하면 감사하고, 방언을 하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병을 낫게 하든지 낫게 하지 않든지,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병에서 치유를 받았든지, 방언을 하든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이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 뭔가 쌈박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해 가고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데 유익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합니다. 놀라운 일들, 놀라운 사건들, 기적들,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가더라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의 통역의 은사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놀라운 능력 행하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은사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는 내 마음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해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구별하고 차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몹시 추운 새벽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일찍 깨우셔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예전에서 하나님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읽고 또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 성령의 은사가 또 새롭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는 그 은사를 받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지혜의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아버지 복음에 깊이 들어가게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로 하여금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 아버지 아뢰면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분열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연합된 나라로 하나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한마음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더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앞장서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힘을 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함께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어서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해환이 주님 위로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정책들의 아버지 하나님 돌봄으로 하나님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함께 모이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있는 초소에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있는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더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신령한 사람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집단으로 예배를 드릴 때면 아버지 더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와서 서로를 보고 칭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면서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되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실천하는 거룩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원히 성장되는 그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사 아버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건강이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기력 회복의 은총도 주시며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아버지 경제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을 주님께서 쓰다듬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생기의 기운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희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향하여 노크하고 있사오니 주님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어서 아버지의 순한 길 선한 길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한국에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로 이끄셔서 축복의 삶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의 생활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